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금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구겨진 종이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접은 종이 비행기는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비들은 나라는 종이를 조금씩 구기며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고비를 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이전보단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비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의 순간 정확한 선을 찾으며 이기는 사람은 구겨진 인생이 아닌 잘 접힌 종이 비행기처럼 근사한 나중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고비의 순간을 지나고 돌아오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왕들과의 전쟁을 치렀던 아브라함은 승리를 얻게 되었고 사로잡혔던 롯과 함께 약탈당했던 재물과 모든 포로를 구출하여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히브리 사람, 즉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 아브라함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두 사람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분명한 선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선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렸습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는 시작도 끝도 나타나지 않으며 왕과 제사장이란 이중 직분을 가졌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란 점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편화된 제도이기는 했으나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공한 11조는 단순히 율법에 관한 행동으로 이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성을 인정하는 일이며 축복에 감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11조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고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환대와 칭송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11조를 드림으로 그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승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얻지 못한 것에 불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가질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선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창조주 혹은 주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기준과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사실은 그 소유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잊지 않으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또한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없음을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첫째 아이가 자라며 함께 레고를 만드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리저리 맞추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을 찾아달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책장 위에 올려두며 간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레고를 잊은 것 같아 분해해서 치우면 기가 막히게 알아채곤 묻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것을 이렇게 잊지 않는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승리를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소돔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영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 대개 부르다, 외치다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축하하다, 초대하다, 찬양하다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사회 골짜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예상치 못한 아브라함의 승리로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돔왕의 목적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21절에서 그가 전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은 가져가라 말했습니다. 소돔왕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전쟁에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전리품을 나누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이는 아브라함이고 노획물 역시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소돔왕의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이 가져온 전리품보다 포로들이 더 가치 있고 많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실오라기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을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왕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따라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사람의 것으로 치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분명한 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손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은 차선책이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높아지고 멋져 보이고 싶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소돔왕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가질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선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언어,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작은 배려가 될 수 있으며 때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확신에 찬 선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누구에게나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겨진 종이는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선으로 접힌 종이 비행기는 높이 날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주인임을 알 때 세상을 보는 달라진 눈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실천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감사라 생각됩니다. 11조의 의미가 물질을 드리는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그것을 드리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높으신 주인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전쟁을 이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쟁과 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인과 같이 기억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겨진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